찬송 부르겠습니다. 479장입니다. 찬송가 479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생길 가는 평안히 쉴 곳이 아전데 걱정과 고생이 어디로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왕가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거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영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3절로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4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좋은 곳에서 만나보자 우란 아침 거리소 설레자여 예비하라 넘쳐지지 않도록 나보자 저 집에는 차창 문문에서 나보자 그날 아침 가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공범에 이를 때에 누가 반겨마저리 만나보자 저 집에는 차찬 방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가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 집에는 차창 광문에서 만나보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있으나 저희를 성결히 보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이 재물처럼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고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외치는 고통과 절망과 역경의 현장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며 선교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제8장입니다. 레위기 제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료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공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그러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에 뿌려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관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송아지를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에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뒷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유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것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러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 받았느니라. 36절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와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아멘. 레위기 8장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은 위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성별되고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첫 제안이 나타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던 거죠. 그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과 10장은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어떻게 성별해야 될지 명령하셨죠. 마치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된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을 백성들과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중보자로서 어떻게 성별하고 구별해야 될지 그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에서요. 의복과 관료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속죄제가 필요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바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사람 중에서도 결단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속하고 깨끗해진 이후에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속죄제의 성결을 잊지 못한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제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들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제사들이 현장에서 죽는다면 제사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죠. 그 제사는 무효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곳에서 죽어서 시체가 넘어집니다. 그럼 그 지역 전체가 부정해집니다. 이걸 성결치 않은 의식을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처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속죄제가 우선합니다.
대속죄일이 있어서도요.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의 성결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일절 깨끗해야 됩니다. 바로 그 백성 전체를 중보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모세는 대제사장의 의복과 관료와 제물들을 준비했고요.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회중들을 준비시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일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니까 백성들이 그 성결에 일치하는 그런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는데 4절 전반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성별법에 백성의 성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성별이 없으면 제사장의 성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제사장의 성별이 없다고 하면요, 이 백성들의 성별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쇼에 그치는 거죠. 전부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진 상태에서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보는 중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떻게 성별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로 씻기는 것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회막 앞 물에서 씻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 앞입니다.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오면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성막이 울타리를 만들죠. 그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뒤에 물두문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바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물두문이 있습니다. 그 물두문에서 제사장을 씻기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과 그리고 아론을 거기서 씻기는 겁니다. 씻긴 이후에 누가 씻깁니까? 모세가 씻깁니다. 모세가 씻긴 이후에 그 다음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 아들들이 똑같이 속옷을 입힙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은 허리를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거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했죠. 허리를 혼다는 얘기, 허리를 잘록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곡선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통으로 짜라. 통으로 짜고 통으로 짜니까 그 무슨 쌀자루처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머리를 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또 팔을 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데 사실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재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생철을 갖다가 그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머리로 들어가고 나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목 주위로 돌아가면서 팔 주위로 돌아가면서 특별한 박음질을 할 것까지 명령을 합니다. 다음에 옷 가위도 마찬가지, 이 겉옷인데 겉옷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그게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관을 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거기에다 대고 겉옷을 더 입어야 합니다. 그 에봇을 더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겉옷 가위는요, 원피스처럼 생긴 겉옷 가위는 반드시 석류 방울로 만들어진 금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에봇은 조끼처럼 생겼죠. 앞판과 뒷판 두 판으로 만든 다음에 어깨 위에서 앞판과 뒷판을 결착을 합니다. 결착을 하고 보석 두 개를 가지고 앞판과 뒷판을 물리죠.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 보석에 한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의 6지파씩의 이름을 씁니다. 12지파가 아론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죠. 아론은 어깨에 12지파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앞판과 뒷판 에봇은요, 겨드랑이 밑에서 구멍을 뚫어서 가죽으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봇이 갖춰지면 에봇에 흉패를 붙여야 됩니다. 그 흉패는 주머니입니다. 에봇이 다는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가 에봇에 잘 붙어 있도록 역시 특별한 박음질을 해야만 합니다. 요즘 제목들도 보면은 그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제공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이걸 늘 달고 다니면 쳐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디 부딪히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어디 걸린다고 하더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마감질을 해서 그걸 가슴에 붙여야 돼요. 이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봇 흉패, 에봇에 있는 흉패 제일 앞에는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한 줄에 3개씩 4개의 보석을 받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아들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2개의 보석을 넣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뭔지 모릅니다. 여기 다른 보석의 이름은 쭉 소개를 했죠. 출애굽기 28장에 보석의 이름을 쭉 소개를 했는데 우림과 둠밈은 어떤 보석으로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판결주패라고 그러죠. 판결주패.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결정하는 그 판결입니다. 이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전쟁으로 나가야 되고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주패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우림이 빛이고 둠림이 온전함이죠. 하나님의 온전함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 전성에 나옵니다. 랍비들이 전성에 나오고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해석집에 나옵니다. 미시나에 나옵니다. 또 미드라슈에 나옵니다. 미드라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주석을 한 겁니다.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절을 주석한 주석과 그리고 이 주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아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성경을 주석한 것을 주석을 책이 한 권 있고 다음에 이제 아가다고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주석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드라슈입니다. 미드라슈에서 이 성경 내용을 주석한 책을 갖다가 다시 6개의 주제로 나누어요. 6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끔 서로 편집한 거예요. 미시나입니다. 미시나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석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석한 부분은 좀 학술적이죠.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요걸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5살이 되면 회당에 등록을 시키고 그걸 풀어서 가르쳤던 겁니다. 이 풀어서 가르치는 내용, 이 내용을 다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게 탈무드예요. 근데 탈무드 속에는 탈무드는 원래 그렇게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시나가 6개의 주제죠. 그러나 탈무드는 주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제를 더 세분화하고 이걸 가르치면서 이해하기 쉽게끔 그 미드라슈에 붙어있던 이야기를 소재로 해가지고 다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제자들,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토론은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본문의 내용을 그 생활 속에 더 잘 적용시키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시나나 미드라슈에는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록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농사일 하는 사람, 짐승 키우는 사람, 밥 짓는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직업들이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세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책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세 책이요.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전부 기록을 했는데 그게 탈무드예요. 이게 탈무드는 소각거는 수레는 뭐 하나라고 그러고 5개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런 기록들 속에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가치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 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알려졌고 기록으로 남았는데 그 기록이 쓸데없다고 하면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석해 오셨던 성령님의 해석의 역사, 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계시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계시를 주신 성령님께서 계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온전치 않아요.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할 때는 랍비들의 주석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후기에 전달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알 필요 없지만 그러나 본문을 주석했던 주석의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보면요,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왕입니다. 딴 사람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을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뭐 왕을 오른팔, 왼팔 다 소용없습니다. 왕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을 향하여 섭니다. 그럼 제사장 뒤에 왕이 서요.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왕이 이런 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요, 우리가 둠밈이 빛을 냅니다. 빛을 내고 그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보석이. 그런데 그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을 글씨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붓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음각으로 판 것도 아니고 양각으로 팠습니다. 도장을 파는 것처럼 말입니다. 글씨가 도드라지도록 팠어요.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빛이 비춰질 때마다 음각과 양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글씨가 비춰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글씨가 전체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끔 알파벳 하나 이런 식으로 새겨집니다.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 알파벳이 쭉 나뉘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읽어요. 비공식적 기록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빛을 비춰가지고 그 성수와 지성수를 가늠하는 휘장에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파벳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나타낼 때 왕은 얼굴을 들어서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 빛을 보는 즉시 왕은 죽는다. 이제 그런 자세히 기록된 겁니다만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중보는 절대적이었고요. 왕도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알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건네받았던 겁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사울왕도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 정말 위기에 빠졌는데 왕이 대제사장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리고 선자를 찾아가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엔돌이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막히고 나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서 들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영적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거지. 오늘 한국교회가 그 영적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전파되고 있고요.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구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해주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준비시키기 싫어해요. 그래서 잘 된다, 부자가 되라, 병나라 이런 소리들만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무식해지고 있고 성도들도 무식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바꾸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바꾸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상황이 주셨는지 이걸 연구 안 합니다. 성도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합니다. 꼬치꼬치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알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꼬치꼬치 파고들어야죠. 파고들어서 연구한 걸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걸 바로잡으려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입힌 다음에 머리 관유를 붓잖아요. 관유를 붓는데 아론에게만 붓습니다. 아들들에게 안 부어요. 그런데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바르며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28장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는지 시편 133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거 지금요. 모세가 지금 레위기 8장의 위임식의 광경을 시편 133편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수염을 적시고 그 견대에 붙어있는 보석을 적시고 옷을 적시고 쭉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이걸 뭐가 비유를 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성별하여 기름을 붓는 것이 뭡니까?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 백성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시 133편에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합니다. 거기서요.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아론을 세우는 것도 기름을 붓는 것도 그들에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성전을 확정받는 것도 모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레위기 8장과 시 133편이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잊으셔서 안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린 것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쫙 내리니까 그 시온산 밑에 있는 바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막 이슬이 흡족히 내리니까요, 큰 지는 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적은 유대 광야 아래쪽은 소목 키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복과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과 물질적인 복이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는 날까지 힘있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 내 경험, 여러분 여기에 눈길을 돌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십자가 의지하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제 머리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뜨겁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까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성령의 권능이 새롭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 간절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왔사오니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간증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 전도하는 성도들을 벌떼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백성들이 물질적 공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서 굶주리고 헐벗는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을 모여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주님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도하게